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생각나세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11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가슴으로 받아내고 삶으로 받아내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고, 마음을 바꾼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정말로 기쁨이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 이게 정말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입증하게 된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내게 된다. 그것이 분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 12장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삶의 예배로서 내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내가 삶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연장선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의 예배,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면 우리는 운동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을 나타내고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우리의 영역이 어디냐는 거, 필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게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교회 단위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죠. 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 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보여줘야 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경기의 운동장, 거기는 세상이다,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사회생활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우선 우리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체를 21절 말씀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요약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누겠어요. 말씀이 다 각기 서로 잘 연결된다는 게 보다 각기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 어디라고 했죠? 우리 운동장? 우리 믿음의 경주의 운동장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자고 그랬어요? 거짓됨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자. 기억나세요? 어떤 척하지 말자. 저부터 척하는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척하는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서로 우애하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원문을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 원문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시고요. 원문을 보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라라는 말은 필라델비아, 필라라라는 말은 필로스. 이것은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사랑한다 이런 말이 필로스라는 말에 담겨 있고,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델피아라는 말에는 아델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가족,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구나.
소아시아의 7개 중에 교회 중에 필라델비아가 있죠. 그 교회. 그것은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미국에도 필라델비아가 있는데 거기도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도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아마 그런 도시 이름을 붙였겠죠. 얼마나 그렇게 살아냈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우애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서로 우애한다라는 말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가장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뒤에 여러분 스트로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스트로고라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스트로게 이런 사랑이라고 그리스어는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말하고 있어요. 스트로게 사랑, 부모와 자녀 아니면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10절 말씀을 딱 보면 그냥 한마디로 가족 간의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더러 하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구나. 어디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것이 이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교회관이었어요. 교회는 가족이다.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어처럼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으로 우애하는 것을 우애해 주기를, 또 존경해 주기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는 것. 10절 말씀에서 저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을 먼저 하라라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을,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것을 내가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앞서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그 사람보다 먼저 앞서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행할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먼저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발견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먼저예요.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것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남 보고 먼저 하라라고 얘기해요. 너가 먼저 해봐. 너가 먼저 나를 섬겨. 나를 인정해줘. 너가 좀 나를 알아줘야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잘해줄 것 같아?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원리라면, 삶의 원리라면, 방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거듭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예배의 방식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앞에 10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자, 가족 같은 사랑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 지체들을, 가족들을, 특별히 여러분 작은 단위인 교회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데, 존중하는데, 인정해 주는데, 내가 먼저 하는 그 삶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래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래요.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에서 어떤 뭐 봉사를 열심히 해라, 뭐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라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쓰여졌겠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래요. 근데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야,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지, 내가 뜨거워져야지, 내 열정을 불태워서 내가 해야지, 막 자기를 막 뜨겁게 뭔가 달고 오르도록 스스로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동으로 내 안에 없던 것을 막 쥐어 짜내서 막 열심을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불이 붙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성령의 불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하심을 말한다고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뜨거움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그 불붙은 것을 꺼뜨리지 말고요, 물리치지 말고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을 잘 받아내어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대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 야, 내가 신령해졌다, 내 능력이 생겼어, 나 40일 금식했어, 막 당신을 보면 너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다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야, 하나님이 나한테 대단한 이 능력을 주셨네. 아니, 자기 중심, 자기 과시에 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뜨거움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교회 안에서 성도인 지체들을 더 존중하고 더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열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내가 받아내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거래요?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깊은 의미,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 나는 못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서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속에 내가 못 이겨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걸쳐서 말씀을 쭉 그 밑바탕에 깔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구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소망 중에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소망이 꺾일 때가 있을 거예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소망이 꺾였는데 다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해당되는 해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1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막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소망이 꺾였지만, 내가 참지 못할 만큼 지쳤지만 다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또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예수님도 소망을 바라보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대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여 지칠만 했죠. 예수님도요,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악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에게 모욕 주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것을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해요? 낙심할만 하고 피곤할만 할 텐데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 그 승리를 한번 봐라.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참고 지금 이 인내하면서 버티며 소망을 붙잡고 가는 이 길이 힘겹지만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 길의 결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소망하는 거예요.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소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요, 가족들을요, 소망해 주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삶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붙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도중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환난 중에도 참고 그 중간중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위로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이 걸음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현재를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지체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에 의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래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래요. 약속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하고 계세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보증할게. 내가 약속할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당시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모텔이 있었겠어요. 여관 같은 게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그게 시설이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호텔도 많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다 그런 곳에 가서 잤을까요? 아니요.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다 교회 가정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집에 머물고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도 많았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이 손님들을 재우고 먹이는 일이 여러분 중요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삶의 자리였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해주고 있어요. 손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찾아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리도 식구들 재울 자리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손님을 위해서 방도 내줘야 되고 먹을 것도 내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의 힘을 입어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과 비례하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감당할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성도들, 자신에게 찾아오는 나그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친실하게 대했어요. 사랑으로 대했어요. 자신의 것을 다 나누고 통용하면서 아낌없이 그들을 섬겨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13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가 필요한 것 뭐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에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3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13절 말씀에.
그것이 삶의 예배다. 나누는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복음을 아는 변화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삶의 몸으로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안에서요. 이제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운동장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삶의 경주장이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의 연장이라고 그랬었죠. 예배의 연장.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예배래요. 무시무시하죠. 아, 이것도 예배구나. 그렇게 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지만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주된 본성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힘든 점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대인관계,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 여러분도 뭐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바깥에서 사람 상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요? 아마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놈아 너도 한심하다. 너도 똑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다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원문을 보면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전적 의미는 좋게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라라는 말은 당장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당장에 용서하고 야, 나 이제 너한테 어떤 조금의 감정 1%도 안 남았어. 서운한 감정 하나도 안 남았어. 당장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축복하라라는 말은 마음이 상심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막 힘들지만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뭐하라는 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좋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로게오라는 말, 축복하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 직역하면 그 말의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게 말해 주는 거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상처 준 사람인데 내가 굴뚝같이 이 안에서 그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는 욕하셔도 욕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원수들을 저주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욕할 수도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쁜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축복해주는 말로 끝맺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정말 미운데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그런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빌어주라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나에게 없는 좋은 것을 친구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우리 옛말에 있는데 정말 우리 죄의 본성이 정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함께 울어주는 것,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김순득 권사님 오늘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장례를 지난주에 치르시고요.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뭐 많이 알아도 성경 지식이 뭐 박사라고 해도 여러분 이거 한 절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절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긴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절이 우리의 삶에서 잘 담아내지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겠죠. 이 삶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요.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제 삶에 이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내가 자꾸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라고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2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앞뒤로 숨이 쌍방구조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위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속이 들어있는 거죠. 패티가 들어있는, 고기 패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로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대해라, 이겨내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에서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뒤에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고기 패티를 꺼내서 샌드위치 속을 꺼내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끝에 한번 읽어보면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라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제압해버려라.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가 오버파워다. 훨씬 능가하는 파워로 여러분 세상의 악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압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삶이다?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파워래요. 더 능력이 있대요. 뭐가요? 복음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어렵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만 악을 나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내가 반대로 거꾸로 제압당하는 거예요. 힘도 못 써보고 펼치지도 못하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 쪽도 못 쓰고 그냥 패배해버리는 거죠. 제압당해버리는 거예요. 굴복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선이 오버파워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오버파워다. 능히 악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내용 안에 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지금 전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막 이것을 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가 이렇게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응원해. 하나님이 응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격려하고 계세요. 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할 수 있어. 호소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게 잘못해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 화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에게 선의를 가진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는 사랑하고 나도 똑같이 선의를 대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너희가 다를 게 뭐냐?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품고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 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참 꼴도 보기 싫은데,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 비결이라고 하기가 참 제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냐? 제가 거창하게 서두를 꺼냈지만 그 악과 그 사람을 구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와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한 죄로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조종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의 6장에서도 우리가 싸움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거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자꾸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놓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을 분리하라라고 얘기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한 번도 만나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제가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딱 제 안에 들려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 딱 생기면서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저를 아주 정확하게 보셔서 네, 수준 낮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고도 인간이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끌어오는 거예요. 막 분노가. 그러면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목사님이 있는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요새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너무 찔림을 받아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돌이키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되 그 영혼은 내가 품고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 내차는 것이 아니라,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어쨌든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도전이 말씀이요. 저도 그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해 봅니다. 제가 당황돼요. 막 누군가를 막 죽도록 미워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안에 미움이 막 생기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이 우리 한 걸음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할 일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건너뛰셨어요? 나 몰라라 하셨어요? 방관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를 죽여서 그 생명값을 다 치르시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믿어야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제가 저의 억울함, 저 사람의 잘못,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회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도 부탁하셨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내어 맡기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도 이기면서 살아가야죠. 20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이기는 비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러면 삶의 실천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라도 감당하면 예수님을 카피하면서 우리가 내 삶에 복사해내면서 힘겹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걸음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이 되게 난제인데 풀기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 이 말씀 성경학자들은 결국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낯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삶의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떤 여성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혼까지 결심을 했어요. 이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묻는데 남편을 좀 더 사랑해 주십시오. 자매가 말합니다. 남편을요? 그 인간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친구로서 사랑해 주십시오. 친구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제 친구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이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웃이요? 차라리 이웃과 살면 살았지 그 인간하고는 내 도저히 못 삽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라면 목사님이 물러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또 물러서지 않죠. 원수요? 성경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예화 속의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빠져나갈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쪼이고 빠져나갈 곳 없어 이렇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사랑할 것을, 끝까지 용서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우리 성도의 새 생활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핵심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뭐 구체적인 삶의 예배를 쭉 다루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하나로 그냥 결론을 맺는다고? 악으로 선을 이겨내라고? 여러분, 이 안에, 악으로 선을 이겨내는 것 안에 이 세상 모든 성도의 사회생활이,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라면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성경 박사가 되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은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그것을 도와줘요.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수 같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고 용납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도 참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반복되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죄인, 저 사람 저러고도 인간이야, 저러고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영락없는 동일한 죄인이요, 우리도 동일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자격 없는데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계속되는 반복과 죄악으로 하나님 실망시켜드릴 것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나에게 지금도 선을 행하고 계신다.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죠.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당장은 괴로울 거예요. 잘 안 되겠죠? 조금씩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와 동일한 그 다른 죄인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품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화목하게 함께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